오늘의 말씀은 내 삶의 어둠을 밝히는 참빛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7절. 첫 번째 주제, 내 삶에 무너진 기초 다시 말씀으로 시작하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바로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어떤 것도 그분 없이는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으로 나와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같이 삼위일체 예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참 새로운 좀 삶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파서, 불안해서 이렇게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순간에서 새로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성경 말씀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적으로 우리가 질문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곧 성경 말씀으로 우리 삶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창조됐다고 말했고요.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장엄한 선포는요, 우리 인생 역시 그분의 말씀 없이는 어떻게 보면 단 하루도 올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라는 뜻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없이는 이게 정말 우리가 이게 견딜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세상은요, 자꾸 우리한테 충분히 돈 많아? 너 성공했어? 사람들이 너 존경해? 너 대단해? 이런 식으로 자꾸 막 기준을 대서 완벽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우리한테 자신감을 막 흐트리고 낙심하게 만들잖아요.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흔들린단 말이죠.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냥 세상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세뇌시켜왔던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내 인생을 전체를 성경 말씀으로 온전히 내어드려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우리는 좀 너무 감정의 요동이 금방 칩니다. 그죠? 감정적으로 될 때도 많고, 그때 감정을 약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보다 성경 말씀을 조금 더 믿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 뇌가 생각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좀 맹신하는 것 같아요. 우리 뇌가 자꾸 우리 뇌가 참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게을러라,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편안한 우울함을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뇌가. 그러니까 좀 우리 뇌가 게을러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가 성장할 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걸 되게 싫어한대요, 우리 뇌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는 안 좋다라고 해서 그냥 우울해해, 편안하게 우울해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장해야지 좀 나아지잖아요. 현실이 나아지잖아요. 근데 자꾸 지금 카우치 포테이토처럼 좀 쉬운 것만 찾아. 그래서 쉬운 길만 찾아. 그게 더 맞아라고 우리 뇌가 우리한테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뇌를 신뢰하지 말고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힘든 길을 가더라도 성장하는 게 우리에겐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우리 집을 지어야 되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힘들고 삶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힘들다. 삶은 어차피 힘들다. 어차피 힘들 거면 예수님 믿는 게 낫다. 왜?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적어도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은 주더라. 성경 말씀은. 세상은 그런 거를 안 주잖아요. 세상은 그냥 너 잘났어? 너 능력 돼? 이런 식으로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육체 안에 가시가 지금 있어가지고 20년
불면증과 4년 IBS 복통으로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근데 참 이게 신기하게도 막 너무 죽을 것 같다가도 지금 이제 미국에서 선교 보고를 이제 반절 이상 끝내니까 저 하나님께서 또 은혜롭게 고통은 그대로예요. 고통은 그대로인데 그래도 마음의 평안을 좀 더 주시더라고요. 야, 이제 반절 이상 끝냈어.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 다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희망으로 우리가 소망으로 사는구나. 그래서 하루하루 지금 겨우겨우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도 뭐 또 아프면요, 또 잠 못 자고 복통으로 또 아프면 또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또 불평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오늘 지금 아니면 현재에만 집중하는 게 우리가 유일하게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요. 현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제가 불안 장애가 많잖아요. 제가 불안 장애 때문에 이렇게 아프잖아요. 근데 불안 장애가 제가 열심히 보니까 내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거,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너무 집착을 해 왔더라고요. 제가 바꿀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해가지고, 내가 무능력해가지고, 내가 바꿀 수 내가 뭐 게을러서 못 바꿨다 막 자꾸 제 자신을 너무 질책해 왔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였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 같은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를 우리가 너무 붙잡지 말고, 그러니까 과거는 후회하고 미래는 불안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현재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의 멍에는 가볍다라고 했는데 그게 힘들 때는 이게 잘 와닿지는 않아요. 와닿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게 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맡기라는 뜻이구나. 예수님께 다 맡겨. 좀 약간 가볍게 살아라. 그래서 지금은 좀 너무 심각하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중에 있습니다. 좀 힘들어도 그래 뭐 그냥 가볍게 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맡겼으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은 가볍게 살아야지. 그래서 지금 가볍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얼마나 힘듭니까?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지 않습니까? 좀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잘 좀 낙심하지 마시고 잘 참아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절로 5절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리고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참 이게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현대인들이 영혼은 짙은 어둠 속에서 지금 많이 방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걸로 방황을 합니까? 불안. 저도 이 불안 장애가 있으니까. 또 우울. 몸이 아프니까 우울하죠. 또 비교의식. 한국에 살면 그렇게 비교의식이 어쩔 수 없어요. 자꾸 남들하고 내가 더 나아지는 거야. 이게 참 저같이 이렇게 또 통제하는 거, 통제를 해야지 불안하지 않음을 느낀대요. 저 같은 이 성향은. 그러니까 내가 통제를 내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통제가 잃어버린 것 같은 거야, 제가.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비교 의식을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맞아? 내가 남보다 지금 더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세상이 주는 기준은 뭐 네가 얼마나 성공했어, 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어, 뭐 그런 걸로만 하잖아요. 그런 걸로 거기에서 비교 의식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남들을 시기 질투하거나 아니면 정죄하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우월 의식에 빠져 있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죄책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좀 어둠의 소리죠.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런 어둠 속에서 밝아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온전히 내가 내 삶을 다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쾌락 아니면 물질적 풍요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연예인들도 막 성공한 연예인들도 막 자살하는 거 보면 참 이렇게 많은 부를 가졌어도 많은 권력을 가졌어도 영원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으로 캄캄한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이런 암흑한 이런 힘든 삶의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 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천국 소망으로. 그래서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중독 문제, 참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인간관계, 또 나중에 뭐 진로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미래 문제, 이런 것도 다 그냥 두렵고 불안해요. 이런 것들은. 또 우리 가족 안전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뭐 항상 불안합니다. 이런 거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하나님 뭐 가져가시고 싶으면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니까. 욥이 말했듯이. 너무 불안하니까 이게 참 이게 세상이 마귀가 자꾸 불안함을 계속 주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매일매일 삶에서 치열하게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이 사탄이 주는 불안함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가 빛나려 하지 말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로 서자라는 제목입니다. 6절로 7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바로 그가 증언을 위해 왔으니 곧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믿게 하려 함이더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예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침례 요한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요한은 수많은 군중이 자신을 메시아로 오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 즉 세상의 인기와 권력을 쥐어잡을 수 있는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며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침례 요한이 했던 이 방식이 오늘날 우리들, 크리스찬들인 우리들도 해야 하는 진짜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인생의 무대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 내 이름이 드러나야 만족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진짜 사명, 성도의 진짜 사명은 스팟라이트를 받아 빛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밤 하늘에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듯이 내 삶을 통해 참 빛이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세상에게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나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성품만을 드러내기 위해 어떻게 보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한 번 더 따뜻한 친절을 베풀고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가 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이런 태도, 이런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또 믿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침례 요한처럼 광야의 소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 크리스찬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삶이죠. 이게 좁은 길이 맞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고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절대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8절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 빛이 아니요. 이게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다만 그 빛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더라. 그 빛은 참 빛이니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니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빛이 아니다. 그럼 빛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목받고 칭찬받으면서 내가 빛이 되고 싶어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죠? 그럼요. 이게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자랑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인생의 자랑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박진영이라든지 유명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대웅교회라든지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유명한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물질이 그렇게 성공해서 물질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렇게 좀 권력욕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이분들의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었으면 성경으로만 믿으면, 성경이 예수님이 성경이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오직 성경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자기의 해석만으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자꾸 이렇게 자기의 해석을 맹신하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또 다른 교주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자꾸 자기의 해석만이 맞다고 말하는지, 그냥 성경 말이 맞는 거지, 예수님 말이 맞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굳이 그들의 해석만으로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쓰셔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왜 자신들의 편협한 그런 그 해석만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지. 그게 뭐 자기의 권력욕이겠죠. 그게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집착에서 조바심에서 좀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했듯이 좀 내려놓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이다.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성경을 읽고 자기 각자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줘야지, 오직 내 해석만이 맞다, 이런 거는, 그거는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진짜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겠죠. 좀 너무나 또 다른 자기가 우상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은혜를 흘러 보내는 진정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배달하는 배달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택배 배달. 제가 또 택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택배 배달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택배 배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빛이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 이렇게 알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이 모든 게 만들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더라. 안타깝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죠. 이거 배워야죠. 성경 말씀으로 통해서.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 말씀은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정작 세상과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셨다. 참 이렇게 아주 슬픈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삶에도 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참 이게 참, 저는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제 생각이긴 하지만 오늘날 보면 극단적인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목사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약간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좀 위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은 아주 강력하게 하는데 자기네 삶들을 보면 아주 좀 어떻게 좀 그 성경 말씀대로 자기가 말하는 것대로 엄격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말은 엄격하게 말하는데 실제 살지는 그렇게 못해요. 그 바리새인과 같잖아요. 위선. 근데 또 그러니까 극단적인 또 진보 목사적인 그런 사람, 목회자들을 이렇게 보면 좀 뭐 사두개인들 같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처럼 뭐 부활도 믿지 않고 이게 좀 성경적인 거를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바리새인파가, 사두개인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에서 어디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가. 저도 역시 어쩔 수 없구나.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보면, 엄격하게 말할 때 보면 나도 바리새인의 위선인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진보 쪽으로는 갈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좀 난감하더라고요. 난감한데 역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제가 찾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지. 내가 뭘 하냐.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냥 부끄럽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때로는 좀 내 삶이 분주하고 욕심, 또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불만이 그러고 들어가지고 좀 하나님을 좀 투정 부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부터 복통으로 너무 또 심하게 와가지고 하나님께 엄청 삐져가지고, 그래요. 내 삶은 예수님께 맞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삶을. 그래서 엄청 삐져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프면 그냥 삐져 있어요. 그냥 아프면 삐져 있고, 또 조금 더 컨디션 나아지면 또 하나님 찬양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마음을 먹는다고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 뿐이지. 저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쉬운 구원만 외치는 그런 목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성화가 얼마나 힘든 건데요. 물론 칭의와 성화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닌데 쉬운 길은 아니다. 쉽지 않다. 그래서 자꾸 쉬운 것만 외치는 그런 목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의 자녀로 태어나서 크리스찬 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누가 당신 크리스찬이야 라고 한다고 크리스찬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크리스찬이야 라고 해서 크리스찬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될 수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그게 사실 믿어져야 믿는 건데 그게 믿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현대인이 세상의 평가와 조건에 갇혀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자존감의 위기를 겪을 때 주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당당한 하늘의 왕태자이자 공주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자꾸 리마인드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완벽해야 한다는 감옥에 깨트리는 은혜 위의 은혜. 완벽해야 한다는 감옥을 깨트리는 은혜 위의 은혜. 참 제목이 좋아요. 왜냐면 제가 좀 완벽해야 되구나. 이게 완벽주의가 저는 완벽주의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근데 제 안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완벽주의가 완벽해야 된다. 완벽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완벽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불면증과 IBS 복통이 오니까 완벽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1장 14절로 15절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으로서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이분이 내가 말했던 그분으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투정을 부렸죠. 다 그렇게 아시는 분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냐. 근데 그렇게 힘들어야지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통이 없으면 성장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나 성장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조금 성장 없이 그냥 요만큼만 갖고 그냥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면 가는 거고 끌려가는.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님께 끌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끌려가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자신보다 먼저 계셨던 예수님의 영원성과 영광을 깨닫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잖아요. 주님만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교만에서 이걸 좀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한 은혜와 진리에 날마다 감격하며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을 나보다 앞세우고 그분의 영광만을 이렇게 세상에서 내놓을 때 우리는 또 겸손한 증인으로 살 때 그때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모두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으니 은혜로 인한 은혜로다. 참 핵심입니다. 은혜로 인한 은혜로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고생은 들어있지만 그 이상의 은혜니까 이거는 뭐 내 고생 이게 은혜로 인한 은혜라고 해서 절대 고생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생은 엄청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장이 있으니까.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요, 조건과 행위를 따지는 세상의 율법적 계산법이나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율법적 계산법은 뭡니까? 너가 완벽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이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적.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은혜 위의 은혜는요, 너가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야 해요. 나는 너를 사랑해요. 이러니까 내가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야, 어떻게 완벽하지 않는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거를 우리가, 이거는 세상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세상은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지만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율법을 깨셨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깨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하나로 주셨죠. 그래서 완벽주의의 감옥에서 이걸 완전히 깨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것을, 그래서 참 이 완벽주의가 좋은 말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완벽주의 그러면 좋은 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완벽주의는 마귀가 우리에게 너 완벽하지 않잖아. 너는 완벽하지 않고 너는 충분하지 않아 라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불신하게끔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혹거리인 거죠. 실족거리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를 우리는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선택받은 거구나. 이거는 진짜 완전히 감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도 너무 이렇게 우리 이웃들도 정죄의 눈으로 좀 보지 말고, 좀 약간 용납하고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판단과 정죄가 너무 심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답니다. 판단을 해야지 사람들이 이게 불안해서 그게 내가 우월해야지 조금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좀 감정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선민의식, 우월의식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또 겸손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한 주 동안 또 우리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또 잘 견디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은혜 위에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성경의 말씀이시고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지금 어둠으로 악한 영의 그것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친절하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비록 그건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만큼 또 성장시켜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에 주신다면 우리가 또 조금 더 사랑으로 은혜롭게, 은혜와 진리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크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